예, 오늘 사사기 5장 사사기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는, 그래서 전체적인 가나안 땅을 포괄적으로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서는 이 포괄적인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들을 자녀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장은 이 각 지파가 그걸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1장 내용이에요. 쫓아내되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의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그게 이제 1장 내용입니다. 2장에 가서 그들이 철저히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샘플로 이제 보여주시는 게 2장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인 눈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자기 조상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의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라.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주의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파니까 신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사사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후에 안식을 얻어 주셨다가 안식 끝난 후에 다시 또 그들이 죄를 또 동일한 죄를 범하는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2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재판관 온니엘이에요.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판관이 온니엘. 그래서 몇 년 동안 안식이 있었냐면 11절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어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관이 에훗이에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죠.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30절에 보면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세 번째 재판관이 삼갈입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판관이 드보라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드보라를 했습니다. 드보라에 이제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파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롯셋에 거하던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가 얼마나 많은 막가능한 그 군대를 갖고 있었냐면 3절에 보면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900대를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들을 어디로 모으냐면 6절에 보면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레에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다발손으로 가라 하니까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지도책 갖고 계시죠? 23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번에 보면 이제 드보라가 게데스 사람 바락을 불러서 게데스로 불렀죠. 그 위에 보면 게데스라고 있죠. 거기서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다볼산으로 쫙 화살표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스라 장군은 시스라는 어디로 오냐면 이제 기손강으로 오죠. 기손강 오기 보면 기손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손강을 대립을 해서 바락은 다볼산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스라는 기손강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바락을 다볼산으로 보내게 하셨을까? 지금 누구야? 시스라는 어디에 있냐면 하롯셋에 있습니다. 하롯셋. 가라고 하면 게데스에서 하롯셋으로 바로 가면 좀 가깝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가라 하셨어요. 다볼산으로 가니까 시스라는 어디로 와요? 기손강으로 와요. 그래서 기손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 기손강에서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게 함으로써 말들이 철병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철병거가 발목이 다 부러지도록 해서 무기 하나 없는 이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그 막강한 시스라 군대를 이기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이 이제 끝나고 5장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찬양하는 게 이제 5장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지금 이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노래라는 건 찬양입니다. 찬송이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들이 왜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 노래를 하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들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자신들만 노래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주를 찬양하라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가 주를 찬양하라예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아무 창도 아무것도 없는 10,000명으로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막강한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는 게 바락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는 바락의 힘도 아니고 드보라의 힘도 아니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걸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일을 놀랍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찬양을 하게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드보라와 바락이 한 이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놀라운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거를 우리도 동일하게 그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형제님 자매들 말씀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주여, 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 세일은 어디냐면 저기 에돔 족속 저 밑에 있는 에돔 족속에 있는 세일산 그쪽에 있는 그쪽이 세일입니다. 그 세일에서부터 어떻게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주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 말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절을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나오시고 이게 신의 산입니다. 시내에서 나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바란 광야가 거기 에돔 그쪽에 있는 쪽이 바란산입니다.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산에서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해서 쭉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이 세일산과 그리고 시내산과 바란 광야, 에돔 이 얘기를 하면서 뭐하고 지금 결부시키냐면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주의 재림을 함께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내산과 세일과 바란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의 한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5장으로 오면 지금 이 사사기 5장으로 옵니다. 이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5절에 보면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산들이 녹는데 신의 산도 녹았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의 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거를 지금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지금 이 사사기의 기송강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그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기송강에서 어떻게 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1절에 가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왜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장 21절에 보면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4장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말만 나오지 폭우가 쏟아졌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기송강이 힘쓸었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의 찬양시를 통해서 그 기송강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장 21절에 보면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 기송강은 옛적부터 있던 강이라 내 호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땅이 진흙탕이 될 때 말들이 달리면 그 말이 달리겠습니까? 그 말이 또 혼자 말이면 괜찮은데 거기다 뒤에다가 철병거를 달았어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함으로 달리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말 발굽이 부러졌도다. 말 발굽이 다 부러져요. 그래서 거기서 대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바락에 힘이 있어서 드보라가 힘이 있어서 대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락을 어디로 오게 해요? 다볼산으로 오게 하고 다볼산으로 오게 하니까 시스라는 기송강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바락이 기송강으로 내려가서 기송강에서 전선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싸울 때 폭우가 쏟아지고 그 진흙탕에서 말들이 달리게 함으로 인해서 말 발굽이 다 부러져 버리는 그래서 대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4장에 가시면 4장 15절 보시면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땅이 굳으면 왜 번거를 타고 도망가지 왜 번거를 내려서 도망하겠어요? 왜냐면 폭우로 인해서 말발굽이 다 부러지니까 말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도망하니라. 17절에 보시면 16절도 보시면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이방인들의 하롯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로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근데 그가 걸어서 도망을 하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5장에서 그 드보라의 찬양의 시에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다시 5장 4절에 이들이 찬양하기를 주께서 세일에 쏟아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기송강에서도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그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로 다녔도다. 근데 우리 이제 6절 말씀을 읽으면 이 시대에 이들이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은 비었어요. 원래 큰 길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큰 길로는 사람이 안 다녀요. 왜? 핍박이 심하니까. 걸리기 쉽잖아요. 큰 길이 안전한 게 아니라 큰 길이 더 위험한 시대예요. 어느 길로 다녀요? 샛길로 다녀요. 숨어서 샛길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7절에 보면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그쳤더니 사람이 없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 안에 있었으나 뭐가 전쟁이 있긴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람은 있어도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울 사람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드보라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울한 시대에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은 이 암울한 시대에 일어납니다. 시기가 좋을 때, 아주 상황이 좋을 때는 헌신한 사람도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암울한 시대에 그때 기꺼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2절이에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예요. 7절에 마을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이스라엘 안에 그쳤을 때 누가 일어나냐면 드보라가 일어나고 드보라 같은 헌신된 사람이 일어난다는.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향하냐면 기꺼이 헌신하는 자에게 향하십니다. 이 기꺼이 헌신한다는 것은 자원함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그 헌신함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내 이 몸을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13절에는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그 기꺼이 헌신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해요. 이 남은 자는 어느 시대에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그때 12사도 같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주님이 오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도 정말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 이 사사 이때도 얼마나 암울합니까? 6절, 7절, 8절 보면 정말 암울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남은 자가 있어요? 드보라 같은 남은 자가 있어요. 바락과 같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기를 헌신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일한 것을 통해서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10절에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아, 흰 나귀를 타고 다녀요.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아, 압제당했던 자들이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길에서 걷는 자들아, 아까는 큰 길로 걷지 못하고 샛길로 돌아다니고 숨어 다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길에서 걷는 자들이 됐어요. 너희는 말할지어다. 그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운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의 주민들이 거주민들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운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 이 압제당할 때는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로 모이냐면 가만히 놔둬도 물 있는 곳에는 다 모여요. 왜냐하면 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은 어디서 기다리겠어요? 예, 물 먹는 데서 거기 주변에서 활을 딱 갖고 기다립니다.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면 안 오겠어요? 오지요. 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딱 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길로 오잖아요. 그러면 쏘죠. 그런 소란한 소리로부터 누굴 구출해요?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운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출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막강한 시스라의 그 철병거를 이기고 승리했는지 그거를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의 소라는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운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경험했으면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운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가리로다. 이제는 예전에 다 마을이 그치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성문으로 다 다시 내려옵니다. 사람 살 곳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라는 얘기, 찬양하라는 얘기. 그래서 정말 이 11절에 보면 물론 기성강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그마한 일상적인 그런 일들도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해요. 8시까지 이제 출근을 하니까 매년 9시에 출근하다가 지난 이제 한 7, 8개월은 좀 놀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하다가 8시에 출근하니까 바쁘더라고 아침에. 이제 7시 한 20분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 순환도로 뒷길로 이렇게 갑니다. 쭉 가다 보면 연일쯤 가면 연일 대교를 딱 지나면 빨간 해가 쫙 이제 산 밑에서 떠오릅니다. 그때가 지나는 시간이 약 한 7시 한 40분, 45분쯤 돼요. 그때 딱 떠올라요. 그러면 정말 해가 너무 멋있어요. 쫙 커다란 해가 쫙 떠오르면서 저를 쫙 비추는데 정말 해를 만드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걸 제가 시를 잘 적으면 우리 동료 같이 형제님 같이 시를 잘 적으면 좀 표현을 잘하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적어서 찬양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다가 해가 쫙 뜨다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을 보면 너무 저 새가 여러분 비행기하고 새하고 저는 비행기하고는 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속도를 늦췄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날았다. 이거는 뭐 비행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절 말씀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 이 의로운 행적들, 그리고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찬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지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후에 지금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승리할 때가 그 바로 다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실패하기 쉬울 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때 그때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일어설 때 그때 실패할 때도 우리는 깨어있고 노래하고 일어나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노래합니다. 힘드니까. 그렇지만 승리했을 때 그렇게 하기가 그 승리에 도취돼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승리했을 때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이미 승리를 해서 포로로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들을 포로로 이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기꺼이 헌신된 남아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 보상이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헌신된 그런 삶을 살면 우리 나중에 저 하늘 왕국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상속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지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14절부터는 이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이 지파들에게 어떻게 같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을 치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되, 아말렉은 누가 쳤냐면 여호수아가 쳤어요. 모세가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쳤다고 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는 거는 누구에서 나오냐면 에브라임 뿌리에서 나와요.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을 치는 자의 뿌리가 나오되 내 백성 가운데서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또 베냐민을 통해서 아말렉을 계속 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오고, 마길은 누구죠? 우리 여호수아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으므로 그의 집파들 위에서도 제비를 뽑았으니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 그러니까 므낫세가 누굴 낳아요? 마길을 낳아요. 그리고 이 마길은 누구예요? 길르앗의 아버지예요. 그럼 마길이 누굴 낳아요? 길르앗을 낳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마길을 낳고 마길이 길르앗을 낳아요. 그러면 아까 사사기에서 마길에 대하면 마길은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이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5장으로 가서 거기 보시면 마길에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오고 이 므낫세 지파는 다스린 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스린 자들이 참여하면 그 많은 백성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므낫세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요르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는데 요르단 건너편에 그냥 거했어요. 같은 므낫세에서도 마길 쪽은 참여를 했고 그의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쪽에서는 그냥 요르단 동편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느 지파가 이 전쟁에 같은 마음으로 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스불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스불론에서는 칼 쓰는 사람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그 다른 자들이 뭐 서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펜 잡은 자들이 그 펜을 놓고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스불론에 대해서. 15절에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으니 이사갈에서는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어요. 곧 이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 하였도다. 그가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내어줬도다. 그 다음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르우벤은 지금 자기 생각이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분열로 인해서 함께 전쟁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지파예요.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이 크게 생각이 있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양떼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우리 가운데 앉아있느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이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그들은 양떼 우리에 앉아서 그 양떼 소리 듣는데 자기 양 지키기에도 바쁘고 그 안에서 분열도 일어나고 전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고린도 교회 같이 있으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서로 그 다툼 통합하는데 오로지 그냥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하면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르우벤 지파예요. 17절에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다. 그들은 요르단 건너편 나하고 상관없는 일같이 그냥 편안하게 요르단 동편에 그냥 거했어요. 단이 어찌하여 배들에 머무르느냐. 이 단지파는 배에 머무르고 있어요.
뭐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배 위에 머무르고 여차하면 배 타고 튀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 지파는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도다. 아셀 지파도 전혀 가까워요. 스불론하고 그 게데스가 그게 가깝다고요. 스불론 지파하고 아셀 지파하고 가깝다고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전혀 참여하지 않고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도다. 근데 18절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이렇게 어느 지파가 어떻게 이 전쟁에 함께 하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함께 안 한다고 해서 전쟁이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함께 했을 때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일에 내가 함께 했을 때 그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그가 함께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더 잘 되고 주님의 일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소수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중요한 건 내가 그 사역에 내가 나를 집어넣느냐 함께 하느냐 함께하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한다고 해서 그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잘 되고 더 못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자원이지만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에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가나안 왕들이 싸우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뭘 갖고 싸워요? 돈의 이득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연합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대단한 연합된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의 이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느우벤 같으면 자기 양떼, 저기 길라 같으면 편안하게, 아셀은 자기 항만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이익을 따지고 자기의 손익을 따지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연합해서 돈의 이득에 관계없이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더라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과 사람의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20절에 보면 이 가나안 왕들이 누구와 싸우냐면 바락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들은 하늘과 싸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바락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에 딱 맞춰서 그 기송강에다 그냥 물을 갖다 쏟아 붓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땅을 흔들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걸 하시냐면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이 별들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이 바락은 이 시스라는 누구와 전쟁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과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한 번에 어떻게 거기하고 이기겠어요? 바락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전쟁은 승리는 그냥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천사와 싸우고 21절에는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고 기송강은 옛적부터 있던 강이라 내 온이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말들을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함으로 말 발굽이 굽으로 부러졌도다. 그러니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려고 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짓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주의 천사가 갑자기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메로스는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메로스가 뭔지를 몰라요. 추정으로 뭐다 하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그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것의 거주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도시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의 메로스는 어떤 도시예요. 그것의 거주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메로스의 도시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 저주하라냐면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를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메로스가 참여해서 적을 치면 얼마나 치겠어요. 그리고 메로스가 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무슨 승패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로스를 저주해라. 왜? 그들이 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를 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 편에 주님과 함께 할까? 우리는 늘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반면에 24절에 보면 야엘에 대해서 나와요.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야엘에게는 뭐라 그래요? 복을 얘기하고 메로스 거주민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얘기한다. 메로스 거주민들은 하나님을 돕지를 않았고 야엘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구태여 시스라를 관자놀이에 장막 그 말뚝을 박지 않아도 그가 안 해도 나중에 누가 쫓아와요? 바락이 쫓아오잖아요. 바락한테 위치만 알려줘도 잠자고 있는데 위치만 알려줘도 자기가 손 안 대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야엘은 25절에 보면 그가 물을 구하며 시스라가 물을 구해요. 그녀가 그에게 우유를 주되 버터를 귀한 그릇에 담아 가져다 줘요. 아주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귀한 그릇에다가 아주 우유를 담아가지고 잘 먹도록. 그러고 나서 푹 잠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26절에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새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깨뜨렸도다. 그 일을 그가 자원해서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녀가 복을 받을 거라고. 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함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지만 전혀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시스라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쓰러지고 넘어졌으며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거기서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시스라는 연약한 여인의 손에 장막 말뚝에 관자놀이를 박혀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시스라 어머니가 시스라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녀의 지혜로운 부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여 참으로 그녀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성공하지 않았겠느냐? 지금쯤이면 탈취한 것을 나누고 있지 않겠냐?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지 않았겠느냐? 시스라는 채색 옷을 얻었을 것이다. 수놓은 채색 옷을 전리품으로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자기 생각 속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런 상상을 해도 그것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1절에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그걸 상상해도 그걸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이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이 놀라운 복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드보라와 같이 바락과 같이 어두운 이때에 우리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어두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밝게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